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송호만 목사입니다. 오늘 2021년 공덕교회 성경학당 소예언서 그중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속성,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600여 년 전에 하박국을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 그리고 하박국은 어느 고장 출신이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는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예언한 내용이나 또한 하박국이 예언을 할 그 시기에 그 주위의 환경을 이 성경의 내용으로 추측해 보면 아마도 유다의 여러 왕의 통치 기간 중 여호야김 왕이 통치할 시기에 하박국이 예언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은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적으로는 자기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세금과 노동력을 착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많은 백성들은 지쳐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을 의지했던 여호야김 왕, 애굽이 끝까지 강대국이 되었을까요? 당시에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이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도 전쟁을 통해서 이겨내게 되고 쳐들어오게 되고 애굽의 나라까지도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1차 바벨론 포로 시기, 이 시기를 본다고 하면 결국에 이 여호야김 왕의 시대를 마치고 나서 이 강국이었던 바벨론은 바로 유다까지도 그들의 속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 어찌 보면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 이 유다 사회의 분위기, 그리고 국가의 백성들을 책임지지 않는 왕의 모습, 여러 가지로 위기 앞에 있는 이 유다의 나라의 앞에 바로 하박국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처음부터 바로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1장 3절에 이렇게 질문하죠.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바로 하박국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 이러한 유다의 이러한 모습이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제 눈으로 이러한 왕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이러한 위기 앞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바라보고 있고 백성들도 그 왕의 눈치만을 보고 자신들이 사는 것이 힘드니까 하나님은 없고 공의와 정의는 없고 오직 광포와 횡포, 겁탈만이 가득합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여러분 거기서 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항상 물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고난 가운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내가 왜 선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요나도 같은 질문을 했지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다시 또 찾아가는 과정이 계속 연결되면서 이어지는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한번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여호야김 시대에 이런 백성들은 지쳐가고 왕은 겁탈과 횡포만이 가득하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러자 하나님이 첫 번째 대답을 하박국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1장 5절과 6절.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끌어오겠다.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끌어오겠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하박국이 예언할 이 시기에는 유다가 아직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포로 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백성들과 여호와 김의 왕의 그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방법을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박국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이 바벨론을 통해서 들어서 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1장 13절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바벨론입니까? 왜 그 바벨론 같이 악한 민족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우리를 그들이 쳐들어오게 합니까? 얼마나 그 민족이 잔인한지 아십니까? 왜 바벨론입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하박국이 이야기하죠. 그가 낚시로 모두 낚은다. 그물로 잡는다. 투망으로 모으고 그러고는 기뻐하는 민족이 바벨론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그냥 모두 다가 죽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냐는 거죠. 그런 민족을 하나님 왜 우리 사랑하는 민족 유다를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 하박국은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 앞에서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2장 3절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하박국아, 비록 너가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일지라도 기다려라. 우리 가정의 고난을 너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다려라. 너의 아픔 왜 당하는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너는 알 수 없고 힘들겠지만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하나님의 섭리의 확신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가 할 일은 무엇인지 아느냐? 하면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너는 너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너의 삶에, 너의 그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치로,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평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박국에게 비록 너가 볼 때는 바벨론이 악한 민족이지만 내가 어떻게 일을 해 나아가는지를 너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보아라. 그리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이것이 오늘 2600년 전에 하박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설사 이해를 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으로 가서 하박국이 결국에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3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흥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적이 부흥케 된다는 것.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저희를 향한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구약에서 말하는 부흥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해하게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해하게끔 오게끔 하는 나의 믿음도 성숙하는 것도 부흥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부흥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부흥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흥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해하고 보는 것이 내 영적인 부흥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3장 17절과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좋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환경은 전혀 바뀐 것 같지 않고 나아진 것 같진 않지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하박국은 3장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삶의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높은 차원, 신앙의 신비, 저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물질의 풍성함, 건강한 것,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그러한 사람만이 신앙의 높은 차원, 신비의 차원을 경험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높은 차원과 신비는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나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고백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신앙의 신비요 높은 차원이라는 겁니다. 설사 지금 물질이 없습니다. 설사 지금 건강을 잃었습니다. 설사 지금 모든 것이 형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신의 일상에서 매 순간순간 경험하고 보고 체험되고 느껴지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신비이고 신앙의 높은 차원이고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박국의 고백처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오직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통해서 답을 주시지만 결국 질문을 했지만 그 질문의 답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한 역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인류는 그리고 개인은 우리 가정은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